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평안히 보내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녀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가는 길 속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맞이한 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길을 떠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지점이었는데 이것이 1차 목적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드디어 이 시내산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서 옮기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백성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들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달하자 그 이야기를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자 일제히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짙은 구름 속에 너에게 갈 것이고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온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모세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너는 백성들을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해라. 그들의 옷을 빨고 셋째 날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날에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주의하라. 그때 너의 백성들을 경계선을 정하여 누구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지도 그 경계를 밟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 그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은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말고 나팔 소리가 불게 되거든 그때는 산에 올라와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결의식, 자기의 옷을 빨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누구냐?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이라는 말, 성경을 보면 종종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뜻은 뭐냐면 사람 사이의 계약 혹은 약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런데 이 구약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이 베리트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행위를 하나 하는데요. 뭐냐면 동물을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다. 그러니까 곧 죽음을 이르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이 계약 체결 행위에 사용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계약을 파기할 때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사람들은 많은 계약을 씁니다. 계약서를 쓰지요. 그리고 그 계약이 이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행되지 않으면 그 계약서 때문에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요, 깨지지 않는 특별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판단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자기의 육적 소망,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해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은 늘 하나님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를 지키는 자다.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제정한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요. 권리들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백성이 되는 길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언약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너무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너무도 명확해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그 누구도 시내 산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춰서 있으면 돼요. 진짜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징계하실까? 하며 발을 내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있는 사실 그 자체,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에겐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법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다 알지 못해요.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도덕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선하게 살 뿐이에요. 근데 잘못했을 땐 어때요? 경찰이 찾아와서 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하면서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법인 걸 알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이건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법을 내가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게 되는 거죠. 법 앞에서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사실만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속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사람의 생각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법정 용어 중에 소유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것은 어떠한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하며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물건에 나의 소유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아껴 쓸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장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중에 내 소유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소유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금, 은, 보석을 뜻하는 보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보물을 아끼듯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을 아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셨는데 그를 어떻게 했다? 호위하셨고요, 보호하셨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은요 눈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손이 다가오면요 저절로 눈이 감기는 거예요. 왜?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보호해야지 생각하며 지킨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최우선 안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삼고 아들같이,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벌어지는데요. 아람 왕국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이기려면 그냥 붙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을 잘 세워서 전략대로 일을 수행하죠. 예를 들면 어디에 잠깐 매복시켜놨다가 숨었다가 공격하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 전략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야지 하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옆에서 나타나서 아람을 공격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 왕이 화가 나죠. 왜 우리 이스라엘을 못 이기냐, 우리가 원래 이겨야 되는데 하고 알아보니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가 이 비밀을, 우리의 전략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고 말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사람 먼저 죽이자. 그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래서요, 오늘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바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내는 거죠.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이라는 성을 큰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딱 봤더니 군대가 자기들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으려고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문 앞을 열었는데 적군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환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태평하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대보다 더 많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환이 생각할 때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네들은 지금 자고 일어나 자기하고 엘리사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네를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기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눈앞에 보이는 저 군대보다 더 많다고 하니 사환 입장에선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요. 눈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둘러 진쳤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람의 군대, 눈에 보이는 그 군대보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더 많이 호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대한 날개로 우리를, 두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그들은 제사의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을 뜻하죠. 오늘 본문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먼저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책임지는 직무를 감당하고요,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 그것을 제사장들은 감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축복이냐?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잠깐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없다? 기업도 없고, 자, 그 다음 말도 재밌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다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래서 분깃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분깃을 다 받습니다. 땅도 받고요,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떤다고요? 그게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겐 그걸 다 주지만 제사장들에겐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다?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에겐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네 것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제사장은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거룩한 제사는 어떻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뭐하라? 올려드려라. 우리의 몸을 올려드려라. 우리의 몸을 올려드린다는 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사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 매일의 삶의 시간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세상의 타락은 점점 가속화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예배드리러 올 때만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장의 삶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에겐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입술이 안 좋은 것을 말하면 그 순간 제어하시고,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만하다면 그 행동도 제어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같다면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절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을 기준 삼으셨고 나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내가 새긴다면,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보물된 자로 두려움 없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사장의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살지만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적당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저 사람은 됐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냐,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